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의 정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어요. 한의 정서라고 하죠. 한, 이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원망이 응어려진 마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한을 hot burning, 마음이 불타오르는, 열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냥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짜증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 파고드는 걸로, 그 원한 같은 것으로 마음이 활을 타오르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한의 정서라고 언제부터 개념화가 됐는지 찾아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어느 학자가 처음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일반화됐어요. 이 학자 이름 말 것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찾아본 것이니까 같이 들어보죠.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일본 학자가 조선인의 정서라고 하면서 조선인의 정서는 한의 정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의 정서라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그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일본 역사학자가 정의 내린 사관을 그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 서울대학이죠. 그의 제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사학자가 되어서 그 사관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관을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식민사관, 그러니까 일제의 관점, 일본의 관점으로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오염된 개념들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의 정서라고 하는 걸 지금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한국의 문화를 흥의 정서라고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가장 대표되는 것이 이제 K-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한국의 문화를 다 통틀어서 한국 문화, K-문화, K-컬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중심되는 정서를 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전통 문화는 흥에 더 가깝죠. 20세기까지 한국 문화를 일본의 학자가 정의 내렸던 어쨌든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주요 정서였다면 21세기 넘어오면서 한국의 정서는 흥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교도관이었잖아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한 줄 아냐. 저도 저 세대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슴에다 손수건을 달고 학교를 다닌 세대였어요. 이 용도는 뭐냐? 그때는 다 코찔찔이었거든요. 여기 코 이렇게 밑에 도로가 두 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항상 이렇게 물러 있어요. 콧물이 질질질. 어느 때는 혓바닥을 내밀어서
쭉 빨아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그때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엄마들은 참 대단해요. 맨손으로 코를 이렇게 해서 흥해, 흥해, 이놈의 새끼 흥해, 흥.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몇 번 했던 경험이 나요. 흥해. 아이들은 코 흥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손을 대고 흥해. 전국 8도에서 흥해. 북한은 모르겠어요. 38선 휴전선 밑으로 남한에서 흥해. 말이 씨가 된다고. 흥해. 나라가 흥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적 진리가 있어요. 죽어 이렇게 쓰면 나라가 발전했겠어요? 사해.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코를 흥해 이렇게 흥해. 그랬었어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비단 그렇게 흥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읽어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게 만물로 번역된 말은 본래 뜻은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좀 언어를 좀 경전에 맞게 윤문을 한 거죠. 그러나 본래 뜻은 모든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거짓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코브라는 아코브. 이 말의 본래 뜻은 속이는, 험준한 이런 뜻이에요. 아코브.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야곱. 이 부패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아나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병들다라는 말입니다. 병들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윤문하지 않고 직역하면 모든 것보다 험준하고, 그러니까 거칠고 거짓되고, 그러니까 본래의 이게 아코브에서 또 하나 뜻은 뭐냐면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라는 뜻인데, 거짓되고 험준하고 거기서 좀 더 응용해서 거짓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험준하다는 거예요. 우리 큰 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험준하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병든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늘 알듯이 레브라는 단어.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왜? 그 병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험준하고 거칠고 거짓되고 하다는 거예요.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여기 심장이라고 번역된 말은 마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레브. 그런데 왜 심장이라고 번역이 됐냐? 그 뒤에 폐부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폐부라는 단어는 우리 몸의 장기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장기는 어떤 장기를 말하면 콩팥을 말해요. 콩팥.
신장. 그래서 이 콩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레브, 마음을 심장으로 번역한 거예요. 심장을 살피며,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핀다. 폐부라는 말은 콩팥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단어는, 말은 뜻은 뭐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콩팥의 기능, 심장과 콩팥의 기능을 이해하면 바로 이 10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심장은 어떤 기관이에요? 피를 생산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콩팥은 어떤 기관이에요?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혈액을 정제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콩팥의 기능이 망가지면 어떤 거래요? 투석하잖아요. 투석. 이 투석이 뭐예요? 투석이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혈액을. 그죠? 그러니까 심장은 피를 생산하고, 신장, 콩팥은 피를 정제하고. 이 말은 뭐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냐? 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냐? 피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피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폐부를 시험하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시험하다는 말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검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그 피로, 오늘날 의학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하자면,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피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피를, 우리의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영적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어요. 우리의 피가 더러워지니까 뭐가 더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면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어떤 작업을? 투석하셔가지고.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피, 병든 피, 거짓되고 그래서 험준하게 된 그 피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3장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지금도 그건 불치병이에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것이 4장으로도 이어지니까 4장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한 줄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다. 천하 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말 강조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병든 것이 마음이래요.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어떻게? 항상 자연인 그 상태로, 예수를 모르는 상태로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는 그 작업이 항상 어떡하다? 악하다, 부패했다, 병들었다. 어느 때 그런 게 아니라 언제? 항상 악하다. 뭐가? 마음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잠언 4장에서도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찾아봐요. 잠언 4장 2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모든이 만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지키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지키고 싶은가? 뭘 지키고 싶으세요? 뭘? 1번 뭐예요? 아들? 딸? 아니면 재산? 아니 뭘 지키고 싶어요? 나 자존심? 뭘 지키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건강? 하나님은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재료, 우리가 소스라고 말하죠.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죽었다고? 왜 죽겠네 그래요? 네? 네? 마음이 문제니까요. 병들면 몸도 힘들지만 또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돈 없으면 돈 없는 게 힘들지만 또 그것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네.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관계 때문에 힘들지만 그 관계 힘들면 어디로 또 가요? 마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힘듦은 사실은 다 어디로 그 영향이 가요?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 누구를 미워야 해요. 그럼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내 미움받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 내가 미워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자요. 근데 누구는 잠 못 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나만 웅크리고 자요. 억울해가지고. 그 썩을 인간 하면서. 근데 그 썩을 인간은 큰 자자로 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상대방하고 관계없어요. 누구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누가 막 미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내가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그럼 나만 죽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살자. 네. 그건 이제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 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한지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약간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정신과 가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치유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네. 만든 사람한테 가야죠. 정신과 의사는 마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 몰라요. 다만 공부해서 지식을 알고 오래 병원을 했으면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시스템, 그 작동 방식은 누가 가장 잘하신다? 하나님이 잘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서 생명의 소스가 재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렇게 부패한 마음, 오염된 마음, 악한 마음에는 누가 들어오기 때문이냐면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탄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병든 마음은 사탄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닌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전력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12제자 명단이 나온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몇 장을 찾아야 될까요? (3장) 18절 읽어봐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여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6절
같이 읽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그의 인생의 전력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그런데 뭘 보고 그의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뿌릴 때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 이걸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휴머니스트죠. 근데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뭐가 있겠어요? 차이점.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자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관점. 휴머니스트는 너무 훌륭해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너무 중요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빠지면 그거 그죠? 인본주의에 불과해요. 인본주의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누구는 아는 거예요? 사단은 아는 거예요. 아, 얘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의 자리는 깨끗할까요? 부패할까요? 성경은 말해요. 부패하다. 그 피가 정죄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까닭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누구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첫째 이유는 생명의 재료가 그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고, 두 번째 이유는 깨끗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요. 항상 악할 뿐인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 노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한 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인, 즉 깨끗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를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어떻게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지켰더라. 지키고 행하였더라.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라.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이 담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야. 그가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자라. 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뭘 인내하고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책을 여러 권 사서 봤는데 이분은 리더십 전문가였어요. 20년 전에 한국에 다녀가셨거든요. 리더십 전문가인데 이분은 또 신학교의 영적 사역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되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대학의 교수였고 좋은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는 좋은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겉으로 보면 이분은 너무너무 괜찮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분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를 보거나 생각할 때마다 항상 수치스럽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날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매일 볼 거 아니에요. 매일 볼 때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좋아 보여야 되잖아. 괜찮아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항상 수치스러웠대요.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 다른 사람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심지어 이름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까지 가냐면 50세 때까지. 50세. 근데 그 50세 생일 기념일 때 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보여지는 게 49살 좀 더 일찍 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깨닫는 게 가장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0세 자기 생일에 불현듯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과 자기의 생일이 2달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 한 거예요. 2달밖에.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2달 빠르고 자기는 2달 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결혼 전에 아기를 갖게 된 걸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치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게 언제까지? 50년 간 거예요. 50년. 찰스 크래프트 교수는 이거를 알고, 이번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이거를 알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했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 전에 자기를 가진 것은, 아기를 가진 것은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부모님을 용서한 거예요. 출생 과정이 어쨌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출생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고백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이후로부터 자기에 대한 수치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50년 동안 자기의 자아로 자각하기 이후로 몇십 년 동안 그걸 자기는 자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히틀러.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였잖아요. 그는 또 자기 인종, 그는 아리안족이었거든요. 아리안족이
모든 인종보다, 종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생각이, 그건 어느 종족보다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게 없잖아요.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월하다 이 생각을 갖는 건, 자기가 우월하다 이 생각을 갖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상처와 연결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인 것인데, 이 히틀러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집을 많이 비웠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옆집 남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에 대한 상처, 나쁜 감정, 그것을 가지고 자라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리안족이 어떤 종족보다 우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거기에 뭘 얻은 거예요? 권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극우적 생각으로 발전이 되면서 자기 상처 속에 있던 누구에 대한 원한? 유대인에 대한 원한. 이 유대 민족을 없애버려야 돼. 누구로부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상처로부터.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 자기의 삶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서 삶이 풍요롭게 변화가 되었다며, 한 사람은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만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이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것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삶을 우리는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괴된 인생입니다. 자기가 파괴됐는데 그 파괴된 인생이 힘이 없으면 자기만 파괴시키고 말 텐데, 그 파괴된 인생이 뭔가 결정하는 자리에, 뭔가 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파괴의 파급 효과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그 가정이 파괴가 돼요. 정치인이 파괴됐다면 그 정치인이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이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요성, 상처받지 않은 마음의 중요성, 피가 정화되는, 예수 피로 정화되는 한 영혼의 중요성, 예수 믿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한 치유받은 영혼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펴봐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기도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저도 지난주에 제 상처 얘기를 했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과거 어느 때까지는 제가 상처라는 말을 싫어했는데, 내가 상처라는 말을 싫어해도 그 상처는 나에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신학교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목회하면서 수많은 상처들이 저를 발목을 잡고 사다리 공격하고 목회가 방해되고 관계가 방해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서 제가 나와 관계 속에서 나의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속 용서했는데, 오늘 찰스 크래프트 교수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는 사실은 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 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는 그 대상,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그 대상이 있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한 군데 더 찾아봐요. 마태복음 18장. (16장) 같은데,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용서해야 풀려요. 용서하지 않으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몇 번씩 몇 번? 7번씩 70번이라도.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손익계산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묶여져서 사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묶여서 살더라고요. 나도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묶여져서 내 삶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내 삶이 풀려져요. 어떻게 풀어지냐?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어떻게 풀려지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영적 원리예요. 이 영적 원리를 누구도 아는 거예요. 사단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그걸 자꾸 감춰요. 야, 걔가 너 잘못했는데 걔는 너 용서 안 하는데 너만 용서하니? 억울한 마음 갖게 만들어요. 억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는 억울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억울하지 않다. 발음이 좀 꼬이네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억울하지 않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주님이 기도한 대로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래.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래. 네. 이게 영의 원리, 이게 영의 원리.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영의 원리를 다 거기다 풀어놓으셨어요. 성령을 풀어놓으심으로 영의 원리를 풀어놓으셔서 말씀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이대로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11장 24절 끝에 보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대로 된대요. 이대로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메인 것을 풀어야 된다. 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메인 걸 풀어야 돼요. 네. 푼 것을 매면 행복이 없어요. 메인 걸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영의 진리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될까요? 용서 내 힘으로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용서해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수없이 했죠. 여기서는 용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안 돼요. 힘들더라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얻은 자유, 또 얻어가는 이 자유를 여러분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에 있는 자를 계속 찾고, 기름 부음 능력이 임하는 자를 계속 찾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를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의 기능은 뭐냐? 그 자유를 찾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월 첫날 그 시간은 너무나 복된 시간이에요. 오셔요. 가족들과 같이 오셔요.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다 데리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유로부터 옵니다.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메인 것을 푸는 용서로부터 옵니다. 그래야 마음이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